제가 감격이 겨워서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이전에 생각하던 한인장로교회에서 5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사임하면서 주일설과 더불어 사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리도 마음이 울컥하던지요. 일부 예배 땐 그동안 친부모님처럼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어르신들이 많이 드리는 예배라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아주 어릴 적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자리와 관련된 그런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밖에서 인사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와 연세가 살아계시다면 비슷하실 만한 그러한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아무 얘기 안 하시고 저를 꽉 안아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참 많이 그때 울었습니다. 겉으로 울지 못했지만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따뜻함을 이렇게 느끼지 못한, 육체적으로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던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아픔을 이 집사님의 아무런 얘기 없이 안아주시는 그 따뜻한 품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도 했죠. 토론토의 가족이라고는 딱 5명, 한 가족이 전부인 저희에게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처럼, 아니 오히려 더 세심히 돌봐주시며 우리 아이들의 마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처럼 그런 역할을 해주시던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셨고요. 그런저런 이야기를 기억하며 울컥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3부 예배에서는 제가 지도했던 청년들이 자기 예배가 아닌데도 30여 명이 설교 후에 쫙 올라오더니 축복해주고 찬양해주고 그렇게 격려해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교회의 세심한 배려에도 감사했고 무엇보다도 자발적으로 그런 시간을 준비해준 청년들의 사랑에 울컥하고 또다시 울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5년간 보여주지 않았던 저희 눈물을 하루 만에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참 감사한 마지막 주일이었죠. 그리고 2주가 지나 저는 이제 우리 교회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다운스부 장로교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아멘. 네, 그 이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제가 가게 될 교회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제는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울컥하는 서운한 감정이 아닌 설레임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저에게 주어진 형편 상황이 2주 만에 완전히 달라진 것이지. 새로운 형편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자리, 새로운 형편을 마주하며 겸손히 또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주어진 새로운 형편에 반응해야 될 책임 앞에 직면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이죠.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이야기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 사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 아세라의 선지자 400과의 싸움의 결과는 이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게 되었으니 비로소 아합과 이스벨의 마음이 돌이켜질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예상대로라면 엄청난 결과를 직접 경험한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이제까지의 죄악을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그와 정반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처단하려는 계획이 세워지고 만 것이죠. 엘리야가 직면했던 이 상황은 결코 그가 기대했던 그러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형편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때 보고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라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는 야레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와 모음만 다를 뿐 자음은 똑같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본은 자음으로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바로 그 단어는 달리, 다시 말하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표현은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NIV 성경이라든지 또 세번역, 한국말로 되어 있는 예전엔 표준 세번역이었죠. 지금은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웠습니다. 기대와 달리 그에게 돌아온 형편, 그가 직면하고 볼 수밖에 없었던 형편은 다름 아닌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세벨과 아합을 피해서 가능한 멀리 남유다의 그것도 저 남쪽에 브엘세바까지 가게 됩니다. 두려움이 가져다준 도피였던 것이죠. 혹자는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더 깊은 광야까지 들어간 이유가 자신의 상한 그 영혼,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회복받기 위해 그곳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나 그런 의미를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자리하고 하나님께 풀어놓았던, 하나님께 마음을 풀어놓았던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곱씹어 보면 영적 회복을 위한 의도적인 도피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분명 지치고 상하고 절망 속에 쓰러진 엘리야의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그 도피의 모습 속에, 바로 그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진 모습 속에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무엇이 넉넉하는 것일까요?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세번역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충분하다는 것이죠. 지금의 고통스럽고 두려운 현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보단 차라리 내 목숨 가져가십시오. 라는 그러한 절실한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두렵고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 그로 하여금 우울과 좌절에 쓰러지게 만든 눈앞의 형편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 앞서갔던 그런 나의 선배들보다 나는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왜 마음 아픈 고백일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며 달려왔건만 자신의 앞서서 일했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선지자들과 비교해보면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무너지는 자존감의 모습인 거죠. 나는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여기면서 달려왔건만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놓고 보니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소위 실패한 삶이라 잡혀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그의 삶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어갔을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운 엘리야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지쳐 쓰러져 잠에 들고 말지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쓰러진 자신의 처진 몸을 일으켜 세우기보단 그렇게 절망의 잠 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잠을 자고 있다 해서
마음 편하게 자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도 종종 경험합니다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민이 있고 잠을 자고 깨어난 뒤에 감당해야 될 그런 지친 일이 우리 눈앞에 있으면 잠을 잔다 해도 정말 힘들게 자지 않습니까? 자는 내내 힘겨운 꿈에 시달리기도 하고 불편하고 무거운 마음을 느끼며 잠잘 때가 있죠. 엘리야가 그러했을 것입니다. 참 저 사람 마음 편하게 자네라고 우리는 얘기할는지 몰라도 엘리야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자는 내내 아마도 무거운 마음에 눌린 채 그렇게 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명의 자리, 이젠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행복한 사명의 길을 기로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우울함만을 삼키며 버텨야만 했던 것, 그것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 잠자고 있던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저마다 삶의 형편 앞에 두려움으로 도망쳐온 이곳 로뎀나무 아래는 절망과 아픔, 무기력과 우울이 점점 더 수위를 더해가는 그러한 곳으로 다가옵니다. 로뎀나무 아래가 실망과 우울함의 자리가 된 건 신앙의 문제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은 결국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다가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궁핍함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건강에 위협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만 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데 외로이 홀로 신앙을 지켜가야 될 때도 우리 가운데 오죠. 누구 하나 내 마음 이야기 쏟아놓을 곳이 없다라고 느낄 때 갑작스럽게 내 삶에 내 마음의 평정이 깨지고 기대하지 않았던 부질서한 삶이 거침없이 내 삶 속에 다가올 때 우리는 누구나가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러진 채 잠이 든 로뎀나무 아래는 그 큰 그늘에 편히 쉬는 곳으로만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과 무기력과 우울함이 가득한 곳이 되고 말지. 불과 6, 7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밤 실망과 무기력함의 로뎀나무 아래를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한 지 당시 5년이 넘어가고 유학생활을 시작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하루하루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누울 수밖에 없던 시련과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유학생활에 심신은 지쳐갔습니다. 박사과정을 끝내기 위해 감당해야 했던 힘겨운 싸움은 공부 자체만은 아니었습니다. 삶의 힘겨움으로 이어져 갔고 믿음으로 이겨가야 했던 과정은 믿음을 향한 거친 도전으로 점점 더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며 공부를 해야 했기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불도 되지 않는 장보로 한두 주 이상을 버텨야 했을 때도 한두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에겐 여전히 참고 아낄 수만은 없는 절대적인 필요들이 있었기에 그런 상황 속에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공부, 끝을 예상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그러한 학업의 과정은 가족들마저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 역시 점점 그런 상황에 대해 인내의 한계를 느끼는 듯 보여졌습니다.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아니 스스로 외로워지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부방에 들어오면 매몰차게 아이들을 내쫓았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아이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그렇게 힘겹게 누워 잠을 청하며 밤새 끙끙 앓듯 좌절과 우울함이 거칠게 몰려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연약한 우리들,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눈앞에 수시로 바뀌는 상황과 형편을 보며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엘리야 역시 주어진 형편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쓰라린 아픔과 지친 마음을 가지고 그저 로뎀나무 그 그늘에 의지하여 눕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심신의 괴로움과 피로 속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일어나라. 엘리야라, 엘리야야, 일어나라. 그리고 이것을 먹고 지친 너의 몸을 일으키렴. 하지만 일어날 힘조차 없는 엘리야였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하는 그가 열심히 챙겨 먹고 기운차릴 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지친 육신에 힘을 주기 위해 필요한 음식을 먹이시죠. 하지만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는 이내 다시 쓰러져 잠에 듭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심신이 지쳐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를 다시 어루만지시며 깨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먹어. 내가 가야 될 길이 아직 있잖아. 이러다가는 못 갈지도 몰라. 일어나 먹으렴. 먼저 이거부터 먹어. 엘리야는 아직 분명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공급해 주신 음식을 통해 육신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40일이라는 긴 시간을 가야 되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떠날 힘을 얻게 됩니다. 40일의 길, 결코 짧은 여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수많은 생각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갔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길은 무거운 부담과 짐을 진 사명의 길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그런 고통의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이제 그냥 포기하고 싶었던 그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호렙산 굴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여지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고 먹을 양식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보다 더 깊은 마음을 어루만지시기 위해 그렇게 찾아오셨죠.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야기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부는 바람에도 깔깔대며 수다를 떠는 여고생 마냥, 하지만 가슴에 아픔과 절망을 안고 터지는 듯한 마음의 이야기를 구구절절 마치 토하듯 그렇게 하나님께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 여기까지 온 엘리야, 그가 품은 절망과 우울함이 깊이 배인 그 토로를 들은 하나님께서 다소 특별한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말하시죠. 산 위에 하나님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바람이 붑니다. 근데 그것이 산을 쪼개고 바위를 깹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근데 가만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요? 엄청난 일이 있어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연이어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온 천지를 흔들 만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이 지난 후 곧이어 불이 납니다. 하지만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천지를 진동하고 뜨거운 불길을 일으키셨지만 그곳에 정작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큰 일들이 다 지나가고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앞선 거대한 움직임들에 비하면 비교되지 않을 만한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하지만 그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거대한 일들 속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세미한 소리 속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거대한 세상의 움직임과도 같은 확실한 현상, 그런 확실한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 합니다. 그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간구하지요. 그 거부할 수 없는 결과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임을 드러내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싶어 합니다. 엘리야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세벨과 아합에게 엄청난 일을 보이셨으니 이제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보고 회개하겠지, 돌이키겠지, 이스라엘이 돌이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 어떠한 거대한 움직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조용한 소리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거죠.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기에, 익숙한 방식과는 다르기에 힘겹고 우울한 일상을 살아가며 세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잘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의 탈진, 우울, 좌절은 특별한 누군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죠. 하지만 그곳 로뎀나무 아래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소망은 점점 빛을 잃어가는 듯하고 좌절과 실망투성이요 우울함이 끊이지 않아서 생명의 기대조차 불명치 않아 보이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이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진 채 그렇게 지쳐 있었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속삭여 주시되 놀라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세밀한 음성의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그 음성으로 거부할 수 없는 인생의 소망을 듣게 하십니다. 세밀한 음성 속에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건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무엇입니까? 네가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직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과 우울 속에 그냥 머문 채 거기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너희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사명의 자리에 너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사엘로 하여금 아람 왕이 되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예후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엘리사로 하여금 너를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하시라고 얘기하십니다. 아직까지 엘리야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능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일어나 광야를 통해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머무는 모든 순간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 그 사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우리 가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영적 우울과 좌절 속에 빠진 우리를
그 나무 아래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지치고 있는 삶의 자리이지만 너에게 허락한 가정이, 너에게 허락한 일터가, 너에게 허락한 교회가 내가 너에게 허락한 복된 자리요, 너를 통해 일하는 나의 뜻이 있는 자리다 라고 지쳐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비록 실망스럽고 우울한 삶의 모습이 계속되어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다 분명하게 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8개월 우리 다우스 교회는 힘겨운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몸된 교회 공동체의 아픔은 그 속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아픔이고 상처고 좌절스러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쳐서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던 엘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세미한 음성이지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놀라운 능력이 눈앞에 벌어지는 장면이 아닐지라도 세밀한 음성이지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 일어나, 이제 이것을 먹으렴,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렴, 이제 다시 내가 너에게 준 그 뜻이 있는 곳으로 다시 힘있게 가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자들은 분명히 지키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의 품으신 뜻을 이루어 갈 그러한 동역자,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주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풍성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비어있는 자리에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앞으로도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또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 주십시오.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쓰러져 로뎀나무에 지쳐 있을 때 함께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도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한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모아 힘을 내어 주님 보내신 그 자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우리 모두 지킬 때 로뎀나무 아래는 더 이상 절망과 좌절과 우울이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깨어 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 먹이시는 것을 먹이십시다. 말씀을 먹고 기도의 은혜를 먹으십시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주님을 만나십시다. 그리고 주님 보내실 그 은혜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다우스 교회를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복된 은총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